36장에서부터 나오는 얘기도 처음에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일어난 일서부터 했어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 14년까지의 기간은 뭐냐? 히스기야가 왕 돼서부터 경고와 똑바로 하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 4년, 7년 북이스라엘의 멸망, 경고였죠. 너도 잘못하면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 그리고 시간 준 게 뭐였죠? 7년이었죠. 14년 될 때까지 7년 동안 하나님 그럼 한번 섬겨봐라 했는데 외적인 어떤 예배 의식에만 치중을 했고 또 양다리 걸치기 신앙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땐 아니다 싶으니까 너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너만 양다리냐? 나도 양다리 공격을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한쪽으로는 아수르 공격하고요, 한쪽으로는 히스기야의 몸을 치는 거야. 너가 이렇게 계속 산다면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앞부분 36장에서는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치는 얘기가 나오고 39장에서부터는 38장부터는 몸을 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8장에 보면 그 즈음에 하고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히스기야 거의 말년에 아수르 군대 이기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 이기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니까 딱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그 즈음에는 전혀 앞 얘기랑 상관없는 그 즈음이거든. 왜냐? 히스기야가 29년 왕노릇 했는데 15년 연장 받았으면 지금 38장에 나오는 건 29 빼기 15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죠? 29 빼기 15년이면 38장의 그 즈음은 언제냐 하면 히스기야 왕 14년이라. 그러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앞부분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수르 침략이었고,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병든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잘 모르겠어. 히스기야가 병든 게 아수르 침략보다 앞섰는지, 아니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한 다음에 병이 들었는지, 1차 침략을 당한 다음에 병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아수르 침략을 앞두고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침략을 앞두고 있으면 왕들은 밑에 그 정보망이 있잖아. 그래서 이 주변국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다 알잖아. 지금 한국도 북한이 쏠지 말지 워치아웃하기 위해서 뭐 세종대왕함 보내고 일본 무슨 이지스함 이 위성 떠가지고 북한이 어떻게 하나 다 워치아웃 하잖아요.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의 가장 관심사는 저 아수르가 어떻게 움직이나 여기에다 안테나 높이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곧 침략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늘 걱정을 했을 것이고, 만일에 반대로 아수르가 먼저 쳐들어왔다. 그러고선 쫄딱 망했지.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느낌이 뭐냐면 이거 내가 애굽 의지하고 그동안에 종교개혁 했는데도 이거 말짱 꽝인가 보다. 이제 어떡하나 이러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병이 걸렸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뭐가 선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는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병들어 죽게 된 이유는 요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해서 네가 어찌 살아야 마땅하는지 깨우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런 재난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 써라, 유언 써. 그리고 너 살지 못한. 예? 참 여러 가지 하네. 아빠가 나중에 전화할게. 요거는 지금 요 14년에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요. 근데 지금 언제 이 1차 침입하고 병든 거하고는 동시에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 손에서 건진받는 건 12년 뒤의 일이에요. 그리고 15년 연장받는 건 29년까지 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못 산다 그런 거예요. 못 산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또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미 얘기한 겁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앞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뭘 추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 이거야. 히스기야는 자기는 우상도 때려 부셨고 성전도 개혁했고 지 아버지에 비하면 100번 1000번 낫다 이거지. 자기에는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도 장만하고 성도 쌓고 나는 정말 불철주야 내 몸이 부서져라 이랬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좀 추억을 좀 해보세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옵소서 하고 선을 하나 쫙 거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그게 아니야. 히스기야가 뭐 선하게 행한 것 가지고 쳐주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심히 통곡.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통곡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줄을 그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얼마나 뭐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하고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도 시편 51편 써놓으세요. 시편 51편 16절 17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상한 심령이에요. 번제가 아니야. 어떤 제사드린 외적인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쨌든 이렇게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자, 아까 앞에서도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어떤 회개의 태도로 이사야에게 선지자를 파송을 해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기도해달라 그랬다가 나중에 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갔죠? 이것도 지금 패턴이 비슷해. 3절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나 선한 거 행한 거 추억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하나님 앞고 딜하다가 그 딜이 안 되니까 뒤에 가서는 어떻게 딜합니까? 통곡.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 비로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요 6절에 나오는 요 예언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 말하는 시점으로부터 12년 뒤. 그쵸? 12년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만일에 저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초토화된 다음이라면 이미 성들이 다 박살나고 라기스도 빼앗기고 라기스를 전초기지로 삼고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조공도 바치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겠죠.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증거로 나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룬다. 징조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 아까 아하스 왕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북이스라엘, 아람, 부지깽이 같다. 너 못 믿냐? 내가 함께 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난다. 하고 징조 줬잖아요. 지금 히스기야도 이거 참 믿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12년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참 믿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징조를 주는데 눈에 보이는 징조를 주는데 징조가 뭐냐? 일용표가 10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해시계 같은 게 있었나 보지 이 당시에. 이 해시계 같은 게 있어가지고 10도 물러간다라는 거는 시간이 뒤로 이렇게 딱 가는 거야. 해가 그러니까 거꾸로 도는 거야. 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뭐 아무튼 지구 자전이 바뀌었든지 아무튼 맞아요. 지구 자전이 바뀐 거죠. 지구 자전이 멈췄든지 잠시. 그러니까는 10도 물러가려면 거꾸로 돌아야 되겠네. 그러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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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없어졌대요? 예. 예.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튼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런 일은 언제도 있었냐면 기드온 때도 있었거든요. 태양이 멈췄거든요. 싸울 때. 예. 그건 섰어요, 지구가. 이건 아예 거꾸로 갔고. 획 갔고. 예. 그러니까는 참, 예. 그러니까 기가 막힌 광경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서부터는 이제 이게 아마 뭐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았을 때 쓴 글인지 아니면 나았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글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어느 해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돼서 14년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니까 39에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년 맞지? 그러니까 불혹의 나이예요. 근데 그 불혹의 나이에 음부에 들어가고 연연을 뺏긴다 그랬으니 나이 40에 죽는다니까 얼마나 억울해. 기가 막히지. 그리고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히스기야.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특히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그냥 갑자기 턱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허무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자기가 막 달려왔는데 갑자기 병에 탁 걸려서 죽는데 그러면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이제 나는 간다. 이럴 사람이 몇 대겠어? 뭐지 도대체 내가 여태까지 뭐 때문에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산 거지? 다 이런 생각하지. 다 이런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밤 2시에 퇴근하고 잠은 1시간밖에 안 자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이럴 거 아니에요. 40평생을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게 뭐야 나는. 이런 생각이 들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때의 심정들을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죽으면 내가 생전에는 하나님을 살아서는 못 본다. 살아서 못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빨리 가서 보는 게.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자기 그 생명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느껴요. 여기를 보면. 그 다음에 내 거처가 옮겨진다. 아마 궁궐이 좋았나 보지. 그 다음에 뭐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에 배를 걸어 마른같이 하였도다. 뭐 옷을 뭐 이렇게 입은 거를 다 말아가니까 좀 그런지. 뭐 아무튼 좀 굉장히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의 심정이 꼬르르 꼬르르 거리는 제비같이 불쌍한 척하게 핫같이 기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 다음에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자업자득인데 압제를 받는다고 앙앙대죠. 그리고 중보가 되옵소서 이러고서는 이러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비로소 이제 좀 이러다가 깨달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까 5절에 보게 되면 내 기도를 들었다, 눈물 보았다, 수완을 15년을 더하겠다. 말씀해 줬죠? 말씀해 주었고 또 그 일을 친히 이루셨어.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뭔 말을 하겠냐 이 말이죠. 얻을 거 다 이루어. 그러니까 여기서 친히 이루었다라는 것을 실제 15년 연장해서 살고 난 다음에 했다기보다는 일령표가 그냥 휙 하고 돌아간 걸 보면서도 얘기했을 수 있어요. 말씀을 했고 일령표 돌아간다 그랬더니 진짜 돌아갔잖아. 그걸 보고서 진짜 이제 내가 뭔 말을 더 하겠냐.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가끈히 행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네, 요 가끈히 행한다라는 말은 시편 42편.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에레데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네. 에데데, 에다데, 에다데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시편 42편에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 42편 4절 거기에 보면 성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 백성들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잖아요. 누가 시편 42편 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예, 거기에 보면 제사와 관계되어서 나오잖아요. 성의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없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권해서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성일, 제대로 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가끈히 행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사야가 어떻게 살아온 거죠? 전심으로 가끈히 행하지 않았지. 번제를 드리긴 드리되 뭐 공의도 행하지 않고 정의도 행하지 않고 고아나 과부도 돌아보지 않고 그걸 시행하라고 방백들에게 맡겨놓고 이러니까 방백들은 오히려 나가서 고아나 과부를 핍박하고 그리고 전혀 여보세요? 수업 중이에요 지금. 다 들려. 에? 에. 자,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겠다.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가끈히 행한 게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뭔가 자기의 생명이 이렇게 위중하고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가끈히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언제까지? 종신토록. 그러면 요 일이 생길 때가 언제라고요? 14년. 그럼 이제로부터 이 히스기야가 몇 년 더 살죠? 15년. 15년을 더 사는데 15년 동안 가끈히 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말만 그냥 부도수표 날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종신토록 가끈히 행한다고 해놓고서는 딱 징조 딱 보고 10돈 물러가는 거 보고 생명연장 딱 받고 병 딱 낫고 나니까 언제 내가 이것은 옛날 하던 방식대로 똑같이 산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몇 년을 참아주시냐 하면 12년을 참아주셔. 아수르의 제2차 침공 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참 의로운 왕 같으나 어떻게 보면 참 보면서 저도 위로받았어요. 아, 히스기야 왕도 저나 지나 도끼인 개끼인 뭐 이런 생각이 들다 이 말이죠. 그리고 참 말은 참 기특해. 16절에 보면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온전히 나를 치료하여 주시며 살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으니 데려가시옵소서. 가 아니고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 주옵소서. 왜? 자기가 그동안에 일어났던 평안과 견고함을 놓칠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이걸 누려야 되겠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히 살아온 삶의 열매들을 누려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17절에 한 가지
좀 그래도 알맹이 있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뭐를 주려 하심이라? 평안을 주셔. 자 보세요. 7년, 4년 북이스라엘 멸망. 7년 북이스라엘 멸망. 그러고서 열심히 개혁했어요. 그런데 알맹이 없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침략했고 자기 병 걸려서 고통이 왔어. 그리고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신앙을 바로잡아서 나를 평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통 주셨구나. 이제 조금 깨닫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말 맞죠? 그러면 이제 평안을 받게끔 제대로 해야지. 예. 그리고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면서 뭔가 여기에서 보면 자기도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말들을 해. 예.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속량할 거에 대한 그 감동을 하는데 자기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이런 얘기들은 자기도 지금 뭔지 모르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 또 히스기야가 또 하나 다짐합니다. 오직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지금 히스기야는 병만 나으면 자기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녀에게 잘 교육하겠대. 다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게요? 므낫세. 아버지고 그거는. 그러면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게 한다 했으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도 부도수표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 얘기 나온 것도 15절도 부도수표. 그 다음에 19절도 부도수표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혀 안 행했다고. 그리고서 그냥 오로지 지금 요 위기에서 낫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이제 물론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는 거 있고, 지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아무튼 이래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사야가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가 속 마음에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기보다도 인생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막 징징 짜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나 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이 불쌍해서. 내 기도가 옳아서가 아니고. 지금 히스기야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다시 한번. 그래? 그러면 이제 너 사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에 보면 한 뭉치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환부에다가, 이게 아마 히스기야가 걸린 병이 피부랑 관련이 있는지, 어쨌든 이 종처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 무화과 나무 이렇게 상처난 데다가 무화과 나무를 붙이면요, 더 곱기고, 더 이게 악화된대. 이게 무화과를 이거 갖다 붙여서는 안 된대. 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이게 안 되는 건데, 지금 히스기야에게, 야, 너 그거 갖다 붙이면 오히려 상처가 더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갖다 붙이면 난다. 하는 얘기는, 히스기야가 그래? 너 그러면 너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하나님의 신실함을 자녀에게 전할 거야? 그리고 가끈히 행할 거야? 그래? 그러면 너 무화과 한번 붙여봐. 그러면 나. 아시겠어요? 요런 뜻으로 썼다. 근데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는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서 나으리라 하였고, 그랬더니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아까 말했던 8절입니다. 10도 물러가는 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낫게 한 게 아니지. 15년
연장을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에게 남은 일은 뭡니까? 15절과 19절을 지키는 일이야. 15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끈히 행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자녀에게, 마음 백성에게 알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39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14년에 있었던 일에서 뿡 뛰어넘어가도 어디로 가느냐 하면 히스기야의 말년으로 갑니다. 이건 말년이라는 건 최소한 언제냐 하면은 아까 2차 침입, 3차 침입 때 일 이후 아닙니까? 39장은. 그러니까 거의 히스기야 왕 죽기 일보 직전의 일이에요. 일기 직전에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원 때려 눕히고 나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대단히 많이 퍼졌겠습니까, 주변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대단히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에서 사신들이 오고, 그 중에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사신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히 야심이 있었어. 왜냐하면 아수르랑 비슷한 동네 살잖아요. 그 동네에 자기네들이 맹주가 되고 싶은 게 꿈이야. 근데 아직도 아수르가 워낙에 건재하니까 깨갱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수르의 틈만 보이면 저것들을 무너뜨리고 이기고 싶어 해. 그러려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누가 제일 잘하냐? 히스기야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니까 뭐 소문에 의하면 히스기야 때문에 원래 이 아수르나 바벨론은요, 천문, 1월 성신, 이거 동방박사, 이 천문 연구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10도 물러갔다, 이령표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12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는데 살 때 웬일인지 이 지구가 12도 거꾸로 돌아갔더라. 아무튼 거꾸로 돌아갔다. 그래서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지. 예. 그런데다가 진짜 그러고선 히스기야 왕이 살았다는 소리가 들었는데 말에 의하면, 소문에 의하면 15년을 더 산다라는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15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살고 있걸랑. 이건 신의 가호를 받는 양반이구나, 이 양반은. 그러면 이 양반한테 우리가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물을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 양반한테 가야만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겠구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지. 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알게 하지만 자녀만이겠습니까? 찾아오는 모든 사신들과 사람들에게 사실은 나는 참 14년을 바보처럼 살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수르로 치셨고 나를 병으로 치셨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다짐을 했다. 하나님 앞에 가끈히 살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전파하기로 다짐하고 살아왔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바보는 여기 뭐냐면 39장에 보면 무로닥 발라다니, 이 무로닥 발라다니면 이것도 보통 왕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 바벨론은 이 산악 전투, 못하는 전투가 없대. 이때도 이미 바벨론은 산악 전투며 여러 가지 전투로 아수르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왕이 글과 예물, 글은 또 무슨 글이겠습니까? 히스기야를 찬양하는 길 아니겠어요? 신이 함께하는 자요. 신이 15년을 연장시킨 자요. 이러고서 편지 왔겠지. 그리고 그 편지에다가 또 예물까지 보내지. 그러니까 완전히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양 입이 귀에 걸렸어. 예. 신나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되지. 내가 여지껏 살아온 보람이 있네. 이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잘난 척 좀 하고 싶어서 오만 창고란 창고는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바벨론 무로닥빌라단이 15년 후에 나왔어요. 15년 전이죠. 15년 후면은 히스기야 없죠. 죽었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점점 약화돼 가고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려야 되겠으니까. 근데 아수르가 아직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무너뜨리려면 비결을 알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 근데 역사상 아수르를 만방으로 이긴 나라는 히스기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한테 한 수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히스기야가 이긴 거야. 하나님을 소개해야지. 근데 이 바보는 그 바벨론 왕 앞에 폼 잡고 싶은 거예요. 봐라, 내 창고에 내가 이렇게 보물 많이 모았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은금도 많이 모았다.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왕이다. 지혜로운 왕이다. 하고선 안 보여준 게 없어. 팬티는 안 보여줬나 몰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피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내 말은 지금 그러니까 이건 바벨론한테 패하는 거는 이건 한참 뒤의 일이죠. 그 다음에. 예. 자, 그래서 바벨론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미래의 적이야. 자, 히스기야 왕 지난 다음에 므낫세죠. 므낫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아몬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시야야. 그 다음에 요시야 다음에 요시가의 세 아들 때에 지난 다음에 시드기야 때 망해.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자그만치 한 몇 년도냐 하면은 뭐 이로부터 한 150년 뒤에 이제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이 적이 되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야. 이 바보는. 못하지. 150년 뒤를 어찌 알아보나. 그러니까는 바벨론 왕한테 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이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예루살렘 궁궐 안에 저렇게 보물이 많구나. 성전 안에도 저렇게 금은 보화가 있구나. 바벨론 사람들은 다 알았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이 쑥대밭이 되고 다 무너졌잖아. 성전도 무너지고 다윗성도 무너지고. 다 왜 무너뜨렸겠습니까? 어디엔가 금은 보화 다 짱박아 놓은 데 있을 텐데 그거 다 뒤져가느라고 다 쑥대밭 돼버린 거죠. 그럼 그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한 거냐면 히스기야 때부터 한 거예요. 예. 원래 궁궐의 보물창고는 신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야 돼. 근데 이건 다가 보여줬잖아. 이 바보는. 예.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요. 이걸 다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보여준 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했다기보다는 나는 내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한 거죠, 이제는. 이건 진노라 그래야죠. 여태까지 생명 연장시켜주고, 아수르에 침략해서 12년 동안 보호해주고, 할 것 다 해주니까, 그리고 상처 다 낫게 해주니까 기껏 한다는 게 지잘난 체나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제 너가 쌓아놓은 건 남는 게 없이 싹 쓸어버린다. 너 자손도 바벨론 왕궁의 내시들이 될 거다. 환관이 될 거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는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래 또 줬소이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열받았나 보지. 이스라엘가 하도 바른 말 하니까 줬소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 그러나 요 말 떨어지자마자 아까 1년은 처음에 난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난 것을 먹고 3년째는 씹는 것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 때의 얘기고 아마 침략 다음에 요 바벨론이니까 사실 왔으니까 이게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거의 말년에 왔을 거야. 이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을 거라 그랬더니 무슨 평안함과 견고함이야. 그냥 음부로 들어갔지. 아시겠죠? 네. 이런 세상을 가진 게 15년이라는 걸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네. 내가 뛰어가서 더 살 수 없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보장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너무 얄밉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평생의 삶의 목표가 참 평안함과 견고함 그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사야의 36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제가 몇 번을 좀 다시 봤거든요. 다시 보면 볼수록 분명히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좋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히스기야를 비꼬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사야의 의도는 뭐냐면
아하스는 원래 그런 놈이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봐라, 니들이 그렇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왕도 요것밖에 안 된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우리는 인생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속량함을 입지 않고서는, 구속함을 입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길은 아무도 다닐 수 없다.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읽고 나면, 8절까지 읽고 나면 지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냐 하면 이사야 당시, 히스기야 당시에는 이 말을 해줘도 알아먹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50년 뒤에 포로로 잡혀갔어. 그랬더니 포로로 잡혀가서 봉해져 있던 이사야의 말씀대로 펴서 읽어보니까 와, 1장에서부터 반항하니까 맞아.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우리 죄 때문에 망했어. 그리고 아하스 왕 때 하나님이 이 못난 왕에게도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진짜 함께 했지. 그 다음에 열방들의 예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어. 그리고 그러고 보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잖아. 그러니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 그러고서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는 사실 근데 그뿐이야. 히스기야 왕은 어때?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의지 안 했잖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히스기야 왕보다도 못한데 진짜 포로로 잡혀온 게 당연하지.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구속함이 있다네. 속량함이 있다네. 남은 자가 있다네.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들이 아하,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그 은혜로 받는구나. 구속으로 받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를 포로기에 있는 자들이 사모하기 시작하죠. 그걸 바라보기 시작하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성전을 향하여 3번 문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열린 창에서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언제도 열린 창에서 기도했냐 하면은 그 다윗을 음모 계략을 꾸려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서 30일 동안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자는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30일 동안이니까. 30일 동안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성경에도 보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골방 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할 때는 남이 금식을 하는지 모르는지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남이 알지 못하게 입을 덮어쓰고 조그만 소리로 기도하자. 이러고선 기도 한 달 동안만 특별히 내가 그렇게 하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배짱 딱 펴놓고 창문 열어놓은 데서 전에 행하던 같이, 다니엘서 잘 보세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뭔 배짱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을까? 다니엘은요, 어떻게 보면 포로기에 남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하냐 하면,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한번 볼까요? (30장인가) (32장인가) 30장. 자, 30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벌써 다니엘은 뭘 알고 있는 거냐 하면 30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임함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쫓겨왔어요? 다니엘 때?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에 쫓겨와서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구나. 이게 생각이 나거들랑. 뭐 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면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벌써 모세에게 약속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 열왕기상 8장.
8장 46절에 보게 되면 44절부터 봅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약조를 얻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완공식을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그러면은 특별히 44절 끝부분에 보면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죠.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하고 솔로몬이 부탁했어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범죄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짓는다 이거죠. 그러나 주께 범죄함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46절 끝부분 그 잡혀간 땅에서 47절 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48절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 회개를 어떻게 기독해? 48절 끝부분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그럼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어놨나? 아마도 그 창문 열어놓은 창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일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을 향하여 기도한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갖고 기도하는 거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비록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신앙이거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러면 다니엘이 어디에서 이런 신앙이 생겨나게 됐을까? 아마도 이사야의 글, 신명기의 글, 아까 열왕기의 글 이런 것들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딱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나도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약속에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사야는 벌써 15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적으로 내놓는 거지. 그리고 너희들 이 약속을 믿고 이 예언을 믿고 포로기에서도 낙심치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포로기에 살아남아라. 남으면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남았다고 해서 그 남은 자들이 의로움이 있냐면 그건 아니에요. 남는 건 뭐에 의해서 남는 거냐면 약속을 붙들고 남는 거지 그들의 의로 남는 게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남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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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기네들 그 어디야? 그 메카. 예. 그걸 뭘 어떻게 봐요? 비행기에서 보죠. 아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봤더니.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약속을 믿는 거죠. 예. 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요? 예. 그게 의미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지. 그리고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건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지금 메카 있는 예. 정부가 예루살렘 성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지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맨날 아니 거기도 마홈에서 무슬림 성전이 있는데
예. 자, 아무튼 이런 여러분들이 제가 히스기야 갖고 꽤 오래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사야서에 있어서 유일한 내러티브가 이 아하스의 내러티브하고 히스기야의 내러티브하고, 그 다음에 조금 별도로 얘기하면 이사야의 소명 내러티브, 이 세 가지예요. 어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를 감싸고 있는 예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경에서도 그래요. 오경에서도 이야기와 율법, 계명이 섞어져서 나오면서 이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지, 율법 따로, 스토리 따로가 아니라고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언 따로, 히스기야의 이야기 따로, 아하스의 이야기 따로가 아니라 이 예언과 히스기야의 내러티브, 아하스의 내러티브가 섞여졌을 때 제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제가 무슨 블로그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심포니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멋있으라고 저는 심포니라고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우리 딸내미가 음악을 하니까 심포니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제가 가만 보니까 성경은 이야기의 소리, 그러니까 악기로 치면 바이올린의 소리, 그 다음에 무슨 타악기의 소리, 건반악기의 소리, 이게 섞여서 어우러지면서 어떤 오케스트라의 연주 음악이 나오듯, 성경에 나오는 어떤 메시지도 이야기와, 어떨 때는 시와, 어떨 때는 예언과, 어떨 때는 계명과, 이것들이 막 비빔밥처럼 비벼져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종합된 어떤 메시지를 콱콱 선포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온전해지게 돼 있어. 그게 성경의 목적이야. 마치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단음으로 된 연주를 해도 사울이 나았듯이, 성경에 나오는 장엄한 심포니를 들으면 어찌 이 병들어가는 사람이 안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바이블 심포니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의 이름은 바이블 심포니고, 그리고 제 홈페이지는 말씀 사랑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한 데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실 때는 어떤 심포니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섞어서 잘 비벼서, 그리고 씹을 때도 비빔밥도 그냥 왁왁 생기면 맛이 안 나. 나물도 넣어서 잘근잘근 씹어서 콩나물 맛, 숙주나물 맛, 고추장 맛, 이게 침하고 어우러졌을 때 그게 진짜 비빔밥 맛이듯이, 성경도 쫙 입에다 넣고 잘근잘근 씹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버무려서 잘 해서 씹어서 깎아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고, 우리 이제 한 39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40장에서부터는 2부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저는 이제 2부를 34장부터 2부로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딱 나누어집니다. 40장에서부터. 특히 40장에는 그러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희망으로 살란 말인가?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독자가 포로기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40장에서부터 빵빵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40장은 이 40장 이하의 독자는, 40장에서 66장의 독자는 히스기야 당시, 이사야 당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봉함했잖아. 그리고 언제까지인가 이렇게 묵혀뒀잖아. 근데 그게 열려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 열려진 때가 포로기 때가 아닐지 싶어요. 그러면서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읽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읽고, 그러면서 남은 자들이 형성되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40장에서 또 66장의 말씀이 주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40장에서부터 66장의 말씀이 정말 자유주의자들 얘기하듯 포로기의 제2 이사야가 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이미 우리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도 봤습니다만 이사야는 벌써 1에서 39장까지 멀리 내다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까지 속량함 받을 것까지 내다보는데 까진 놈의 거 150년 뒤는 왜 못 내다봐? 근데 지금 왜 이사야가 150년 뒤에 있을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면 워낙에 낙심할까봐. 낙심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힘내게 하기 위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돌아오지만 우리가 과거에 역사서 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 공부했죠. 지금 전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은 제 말씀사랑 거기에 들어가서 역사서의 에스라 느헤미야 편을 보십시오.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열국들이 워낙에 강한 나라가 많아. 반대로 유다 나라는 아주 정말 변두리 나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들이 무슨 이게 회복된 나라야? 아마 이런 회의적인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어떤 규모나 국력이나 경제력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이지. 그리고 진정한 그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냐?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이런 나라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자꾸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제 차한테 종종 하거든요. 꿈속에서 산대요, 저보고. 그러면서 이상 속에서 사는 사람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세상이 감당 못 하겠구만.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긴 들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꿈이 뭐고, 우리의 희망이 뭐고, 이러다 보면 남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진짜 구름 잡는 얘기 같고 전혀 다른 세계 사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감당이 안 되지. 사실 감당이 돼요. 이게 이사야가 사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게 믿음이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공부할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교회 오래 다니고 좀 성경 많이 공부했다 싶었는데 다시 말씀을 펴서 한 구절 한 구절 보니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고 참 얼마나 무식한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도움 의지하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참 그 깨우친 것을 나가서 힘써 증거하게 하시며 또 깨달은 바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